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첫 출발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요, 왜 여전히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할까요?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내가 멀리해야 할 그 악이 무엇이냐, 이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 철학적인 진술은 잘 알고 있죠. 그게 좋은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내가 멀리해야 할 그 악은 뭐고 내가 행해야 할 선이란 도대체 뭐냐? 이 정의가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의 장발장이라고 잘 알려진 프랑스의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건데, 이 소설이 되는 이 프랑스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당시 프랑스는요, 이 과학과 지식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막 파리가 부흥하고 이 사람들의 이 풍요가 급속히 성장하는 아주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당시 이 프랑스 서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은 그러한 프랑스 사람들의 이 서민의 삶을 잘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그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더니 5년형을 받아요. 네. 근데 그 5년을 참지 못하고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장발장에게는 이 전과 기록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식당에서도 그렇고 여관에서도 그렇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배고픈 조카들을 향한 이 국률의 마음, 간절한 마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게 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장발장의 주변 인물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남을 대놓고 모욕하고 거짓을 행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것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데, 그들이 막 심판을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 잘 됩니다.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해요. 그들의 삶은 날로 번창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가득한 이 소설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이 선악의 거꾸로 된 상황을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설의 아이러니를 마음 깊이 공감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악을 멀리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반대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번창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악을 행하려고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이 빅토르 후고의 소설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주인공 장발장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형사인데 이름이 자베르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철저한 사람인지,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명을 받고 이 프랑스 혁명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첩자로 가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속된 말로 이제 뿌락치라고도 하죠. 경찰이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누가 그 사람 이 자베르를 의심해서 너 정부가 보낸 스파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뿌락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오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자베르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 나 정부의 첩자다, 어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해요. 근데도 그는요, 자기의 그 정의로움 때문에 허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자베르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장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회에서 영구 추방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는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는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과정에서 막 다른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장발장을 징벌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다가 내가 추구하는 그 선이라는 그 목표가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소설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러한 이 소설의 내용들이요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요? 우리가 내가 멀리해야 할 악이 명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 악 중에 하나를 아주 분명한 말로 말합니다. 뭘까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더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청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먹는 이 장, 그죠?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그런 음식들은 어떻죠? 이 만들어 가지고 금방 먹는 것보다 이 잘 묵혀둘수록 맛이 막 우러나와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것도요 내 마음에 오랫동안 품어둘수록 이 분노의 가치가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우러납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왜 그럴까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니까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찹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선을 행하여 너를 노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꽃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인을 징벌하진 않아요. 왜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속히 해결하면 아직 기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분노를 속히 해결하여 마음에 품은 분노를 없애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가인은요 분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묵힙니다. 활활 타오르도록 키우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불꽃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서 죽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요 그 쓴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분노를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하냐? 이 분노를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 발갛게 달궈진 숯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숯을 가만히 보면 그냥 까맣고 알록달록하고 참 이뻐 보이는데 그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다 타버립니다. 근데 그 뜨거운 숯을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꾹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 속에 불을 피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서 이 불꽃의 힘으로 그 내부에 있는 공기가 데워지면서 압력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불을 끄지 않으면요 결국 이 높아진 압력이 밀폐된 공간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폭발합니다. 뻥 터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큰일이 없어요. 워낙 잘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 압력밥솥이 좀 불량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이거를 밥을 해놓고 켜놨는데 깜빡해서 가스불을 안 끄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터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요즘에는 너무 잘 나와서 이게 뭐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뚜껑이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력을 풀어주는 거죠. 분노가 이 타오르는 불꽃 같기 때문에요. 그걸 우리 안에 꾹 담고 있으면 우리 이 내면의 마음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 약한 고리를 뚫고 나와서 폭발하는 거예요. 옛날 그 우리 어르신들의 그 가정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 심상정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들이 너무 고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괴롭고 그럼 그걸 어떻게 달래느냐? 술을 먹는 거죠. 술에 취하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문제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미 내 내면에 이 문제에 대한 괴로움과 분노가 가득해요. 그 마음을 안고 그대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빨갛게 달구어진 그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이 가정을 다 부수고 집안을 난장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 작은 분노가, 그 불꽃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생명을 파괴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이게 바로 분노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분이나 그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불꽃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그게 왜 위험한지 몰라요. 그 요즘에도 이 가족끼리 외부에 나가가지고 이 고기 구워 먹거나 그러면 숯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그 숯이 잘 익으면 따뜻하고 참 보기도 좋아요. 분위기도 은근하고 딱 몸 조금 좋습니다. 고기도 잘 익고. 근데요, 그 작은 불꽃이 분노의 모습으로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꼭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악을 바라볼 때에 그 악을 향해서 분을 품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까? 물론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는 것, 악에 대해서 분노를 품는 건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 마음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러한 아주 이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인도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보고 그 인생을 바꿨어요. 그가 바로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은요, 자기의 일평생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쳤어요.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요, 영국의 그 지배에 맞서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이 영국과 싸우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게 뭐냐? 비폭력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의지를 지키며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한 것과 싸우는 그 방법은 그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지. 그저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고 해서 저거는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게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분노는요,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게 정당한 분노인지 아닌지 그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 작은 불꽃이라도요,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낀다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 분노를 떨쳐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불꽃이라도요, 아주 짧은 순간에 스치기만 하면요, 큰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불꽃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걸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그는 반드시 상처를 입고 마는 거예요. 분노는 그 크기가 작으냐 크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불꽃 같은 분노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분노가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속히 그 분노를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악을 멀리하라.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가 아주 중요해요. 왜요? 도와주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으로서 이 구제를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 구제에는 반드시 그 대상이 필요해요. 구제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요,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감격이 넘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구제 못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방언을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구제할 수 없어요. 이게 구제의 특징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그 구제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가 내 구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선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다? 구제를 행하라 이겁니다. 구제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도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야고보가 행함이 믿음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진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말뿐인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느냐, 그 선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내가 이 구제의 대상, 선을 행할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 관계성 속에 있는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 모습이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뭐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 능력을 하신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하라, 내 날개 아래 거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떤 존재적인 그런 철학적인 사고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도 외로우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관계입니다. 관계. 이 부모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할 때죠. 왜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서요? 자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 그저 한 공간에 함께 머무르며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관계. 그리고 관계가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제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일지라도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삶속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입술로 고백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이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 참 어렵지, 그 사람 참 괴롭지, 나도 마음으로 깊이 슬퍼. 이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가슴 아픔을 안고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게 곧 이 구제로 나타나는 이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는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완전한 핵심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막 이 세부적으로도 조밀조밀하게 되었는지 그걸 다 지키지 못하면요, 이 우사라는 사람이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 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선의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데 결국은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표현하는데 이 방탕한 자가 벌거벗은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도 가끔 그런 말 하죠. 아우, 채통 좀 지켜요. 이 채통이 뭐예요? 내가 뭔가 지켜야 할 뭔가 법도가 있는데 그거 잘 지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왕의 신분으로 그런 채통도 다 잊어버리고 백성들 앞에 춤을 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야, 이게 무슨 왕이냐?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냐? 그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비록 그런 비천한 자 혹은 방탕한 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입 바른 소리를 좀 잘하죠. 이제 아빠니까. 얘들아,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게만 자라라. 할렐루야. 네,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학기가 끝나니까 우리 큰딸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초등학교 성적표는 옛날에 저 때는 이렇게 수미양가로 표시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더라고요.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가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또 있어요. 그 밑에는 동그라미 하나, 뭐 그 밑에는 네모, 세모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우리 탁 펴보니까 전체가 다 뭐겠어요? 동그라미 2개. 할렐루야. 그걸 딱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도 똑같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성적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 네, 제가 애들 앞에서는 뭐 성적 안 중요해, 뭐 건강이 중요해 했는데 막상 딸아이 성적표를 보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 표정이 제 얼굴에서 안 감춰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첫째 딸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도 기분이 좋긴 좋은가 보네. 네. 네.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감춰지지 않아요. 그 행복은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인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언제 느끼느냐? 우리와 함께 할 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른 이가 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볼 때예요. 그 사람이요, 나로 인해서 기쁨을 느껴요.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껴요. 그걸 볼 때 나도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이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과정을 이 구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가 단순히요, 길거리에서 구원하는 사람들 돈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의 이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그에게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참된 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언제 가장 근심할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시험에서 실패했을 때,
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을 때?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내 문제는요, 나만 추스리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내 마음만 다스리면 뭔가 길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린 자녀들이 깊은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죽고 싶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근심하실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서 스스로 낙심하며 절망할 때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 스스로 포기하며 낙심하는 순간 우리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성인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글로 적었더라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소아암에 걸렸답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냥 뭐 어린 나이에도 부지기수로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하고 짧게는 몇 주, 뭐 길게는 몇 달, 막 이 방사선 치료받으면 뭐 머리가 다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자기가 기억해서 어렸을 때 그 치료의 기간을 기억했더니 막 깊은 막 어떤 아픔과 괴로움들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가 되면 엄마가 이제 오래 있어야 되니까 가방을 쌉니다. 옷을 챙기고 엄마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막 집안일을 하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 어린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 이제 병원 가는데 이 새로운 환경이 가는 거야. 우리 거기서 뭐를 만날까? 누굴 만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해보자. 기대해보자. 이러면서 그 고통과 치유가 아니라 이 새로운 환경에서 이 아이와 함께 마치 무슨 뭐 정글 탐험을 하듯이 막 그런 분위기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도 순진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니까 나도 병원 가는 게 기분이 좋은데? 이러고 갔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앞에서 그런 연기를 했던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동안 동시에 또 우리 엄마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었구나, 희망을 주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 암을 다 고침받고요, 잘 극복해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또 엄마가 돼서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생각나서 그 글을 썼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 아픈 병에 걸린 우리 어린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아우, 너 어떡하니? 너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니요. 그 어린 딸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나 낙심이 찾아올 새가 없도록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가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망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여 포기했기 때문에 성령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절망과 싸울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설령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요,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병에 걸린 어린 소녀가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몰랐어요. 근데 그녀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늘 바라봐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 그 엄마가 늘 자기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주는 그 모습에 이 딸도요, 그래, 치료만 잘 받으면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내 인생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 능력 가운데에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병을 고친 건 물론 이 병원, 의료진들의 힘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할지라도요, 환자 스스로가 낙심하여 포기하면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고민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며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그 음성을 못 듣게 해서 내 스스로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언제나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마귀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포기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어요. 1,000명의 군사와 싸워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블레셋 군대와 드릴라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에 삼손이 절망합니다. 1,0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이겼던 삼손이요, 이 동아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러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묶여가지고 조롱이나 떠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마지막 순간에요,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이 집에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에게 여전히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에요. 잘 생각해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삼손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삼손을 죽이지 않고 그냥 두 눈을 뽑아가지고 맹인을 만든 다음에 줄을 묶어서 이 소가 돌리는 이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 잔치를 베풀 때마다 자기들 앞에 끌고 온 다음에 춤을 추고 놀리며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원수 같은 삼손에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 그 징벌, 보복은 뭐냐? 그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속에, 그 낙심 속에 영원히 빠뜨리는 겁니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삼손을 괴롭히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잠언 4장 23절 이같이 말씀하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령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결코 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마귀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그 새 사람이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의 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나로 하여금 옛 습관을 다 벗어던지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싸우고 미움과 싸우고 절망과 싸워요. 그리고 다른 이의 고통 가운데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을 공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돕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로 인해 그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이 악을 멀리하며 선행하는 인생 속에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그 환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의 비밀인 겁니다. 소망의 힘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이를 통해 참으로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마음의 꿈을 꾸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